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기 동안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상 편집을 위해 수고하신 이진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3과 최종적인 쉼을 연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의 대표 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인 대쟁투는 사탄의 계획과 속임수가 강력해 보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게 할 만큼 강력한 전투입니다. 사단은 전쟁과 정치적 혼란, 자연재해들을 통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 타협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고 후손인 우리도 그 안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겠다는 마음이 들게 한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며 더 행복한 삶이라고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자유라고 외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 속박하게 하는 억압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쟁투는 지금도 개인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인 죽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만이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실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없다면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고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참된 소망, 최종적인 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월 19일의 소제목은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심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외로운 유배 생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산 결과가 유배 생활입니다. 약 70년 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했던 약속,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현실은 매우 힘겹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고 교회는 혼란스러웠고 박해는 계속되었고 이단들은 등장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흔들리는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7개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긴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띠시고 머리는 하얗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뼈리 있고 입에는 날선 검이 나오며 얼굴은 해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으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희망은 바로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9월 20일의 제목은 카운트다운을 연구합니다.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은 마지막 점검과 준비의 시간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재림하실 때와 종말의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징조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민족과 나라의 사이의 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속일 것이다. 환란이 있고 그 후에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처럼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인자가 번개의 번쩍임처럼 분명하게 구름을 타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120년간 전했는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보면 환란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운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월 21일의 소제목은 전진 명령입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의 기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된 영생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경고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흔성 바벨론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이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사명입니다. 9월 22일 수요일은 평안한 휴식을 연구합니다. 재림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던 재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13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는 문장입니다. 아직 그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나사로의 상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시대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믿는 성도의 죽음은 무의식 상태인 잠과 같은 상태이며 예수님이 깨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우리는 미리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천국에 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지금 재림의 아침에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실 때를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안한 휴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9월 23일의 소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어플 중에 길을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제 필수품입니다. 전에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으로 길을 찾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처음 가는 곳을 가면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배터리만 충분하다면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희생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도 죽어도 일어나면 주님을 만나는 재림의 아침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찬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드는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종적인 시험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대쟁투는 끝나지 않으며 혼란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하고 천사들과 교제하며 교회들을 위한 기별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징조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라는 신호들입니다.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쉼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상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셔야 받습니다. 죽음은 창과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최종적인 쉼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 제3기 그리스도 안의 쉼이란 주제를 가지고 했던 이 교과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